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곳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20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라 여전도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며 늘 교회의 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병원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경건과 일 사이의 균형을 가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총회 공과를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의 가치를 벗고 지역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된 조국 교회를 바라보며 지역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켈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기도 부탁드렸던 우리 신명자 집사님 빈센트 병원에서 일단 검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다 25일 날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마음을 묶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김순영 권사님 제 9차 표적치료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중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 완성되느냐?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될 때 그때 성전 건축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로 이제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12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합니다. 그때 언약궤를 메고 옮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약궤 매는 이 부분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중심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상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뜨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는 이 부분을 어떤 주석 성경 해석학자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내 얼굴 표정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 말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 손짓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 몸동작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 숨소리조차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450장 찬송가를 드렸는데 원래 이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 제목은 My One Wish,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제목이 나의 한 가지 소원, My One Wish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나라 찬송가로 번역 작업을 할 때 내 평생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이었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450장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매일매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추고 하는 그거, 주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내 수준의 구원,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오늘 찬양 가사 같이 쭉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1절 가사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2절 가사를 한 번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쓰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이 가사를 한때 한국교회에서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2절을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안 빼기로 했습니다. 왜 안 빼기로 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서 주의 일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수준의 구원, 성화되어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2절을 빼려고 논란이 있었느냐?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이 세상 일이 뭐냐는 겁니다. 교회 밖의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안의 일은 주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해석입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 밖에 있을 때든지 교회 안에 있을 때든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내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일은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송 가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일이다. 아니,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 여기 있는 테이블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 여러분, 이 자체는 주님의 일 아닙니다.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여기 예배당을 청소하는 거, 예배당 청소 자체가 주님의 일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이 청소를 하면서,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 청소를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2절 가사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책,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분, 세상에 있는 직업, 하나님은 그걸 하면 과정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말하는 수준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수준은 사도 바울과 같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도다. 비록 지극히 작은 사도지만 사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역 중기에 다다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나는 죄인이다. 그러다가 사역 후기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신기하게 내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이 몸뚱아리 안에 주님이 존귀하게 높여지고 싶어져서 나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봤는데도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놨는데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죄가 또 남아있어.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주님을 존귀하게 가슴에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한없이. 그래서 진짜 주님 닮아가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주님이 하셨어. 실제로 우리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한없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이제 4절과 5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기 제사 지냈대요. 이때의 제사는 뭘까요? 학자들은 번제와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너무나 충격이었었어요, 사실은. 제가 CCC 단체에서 훈련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우연히 CCC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백문일답,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죠. 올 6월 달에도 CCC 전국 수련회가 있었는데 무주에서 있었거든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첫날 밤, 그 수많은 9,0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무주 한 넓은 벌판에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야, 정말 아직 한반도 살아있다. 앞에 선 단상에 선 목사님이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비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서 청소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청소하면서 왜 당신이 그 청소합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당신이 왜 직장에서 그 어려운 힘든 일을 참아내면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거라. 직장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직장에서도 닮아가기 위해서 상사의 꾸지람도 참아내고 밑에 직원들이 때로는 속삭여도 인내하고, 왜 인내하냐고 물어보면, 왜 참아내냐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세상 일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지금 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입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전 건축한 목적이 뭡니까? 건축된 그 건물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종교 행위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결코 종교 행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종교 행위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또 오해하시는데, 종교 행위와 예배는 뭔 차이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오늘 새벽 예배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제사를 드렸는지. 자, 같이 시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드린 제사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온 국민이 함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를 정성껏 안치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언약궤 안치가 착착착착 됩니다.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몸된 여러분의 몸, 이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져가는, 즉 여러분 자신의 수준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자 10절 11절 같이 읽고 말씀 받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를 다 마치시고 성전된 여러분의 이 몸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잠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얘야,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갔으면 좋겠구나. 너의 오늘 표정에서, 몸짓에서, 언어에서, 너의 얼굴 표정과 너의 몸짓에서, 너의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날, 너의 수준의 구원, 성화, 너의 구원, 그거 이루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 성전 완성해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몸된 우리 육체 성전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영 권사님, 특별히 또 신명자 집사님, 그 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몸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